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23-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남유다 주변 10개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멸망 예언이나 심판 예언인데 오늘 본문은 멸망이라기보다는 약간 위로의 말씀입니다. 구수에 대한 예언인데, 그런데 본문 우리가 좀 배경을 보면 구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 가까운 예언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구스의 내용을 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10개국 중에서 6번째 나라인 이 구스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말하고 있지만 이 주변국들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남유다인 백성에 관련하고 있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지금 이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북아프리카입니다. 이 강을 건너는 나일강 반대편을 말하는데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여기 날개치는 소리 공동 번역에 보니까 벌레나 이런 것들이 날개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쪽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무더운 나라입니다. 습지가 많으니까 벌, 파리, 날파리나 아니면 모기나 이런 것들이 늘 왱왱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1절만 읽어볼 때는 슬프다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막 슬퍼서 슬픈 것 같지만 원래는 히브리어의 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슬플 때 뭐합니까? 슬플 때 아이고 하죠. 슬플 때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탄식하는 소리죠. 슬프다 이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늘 애벌레들이나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왱왱거리는 소리가 나는 땅이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자, 2절을 볼게요. 2절 봅니다. 시작. 2절.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갈대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갈대입니다. 이 갈대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썼고 그리고 갈대 그 자체를 가지고 자로 만들어서 썼고 또 거리를 측량하는 데 자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배를 만들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타는 배처럼 날씬하게 생긴 배가 있어요. 아주 그냥 배 쫙 하고 날씬한 건데, 애굽 사람들은 갈대의 파피루스를 가지고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갈대를 띄우고 사자를 그 수로 나일강을 통해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어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가라 이 하는도다 이랬는데, 이곳은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헷갈리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 배경사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배경사를 좀 알아야 풀려지거든요. BC 715년에
구스왕 중에서 이 사바카라라는 이 왕이 애굽을 점령했습니다. 사바카라는 왕이 애굽을 점령해서 그 애굽 25대 왕조를 이룹니다. 이 애굽의 17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거든요. 이 힉소스 왕족은 셈족속, 애굽 셈족속들의 애굽을 쳐내려와서 17대 왕조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18대 왕조는 원래 본토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차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쭉 살다가 25대 왕조는 애굽 밑에 있는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다시 애굽을 점령해서 그때 왕조가 25대 왕조, 이것이 사바카 왕조인데 이 왕조를 애굽 본토인이 아니고 구스 사람이 애굽을 정복해서 지금 이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니까 여기 와서 지금 왕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애굽의 배경은 그렇고, 그래서 구스인이지만 지금 애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정세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아수르예요. 지금 바그다드에 있는 그쪽으로 아수르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쳐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BC 723년임. 그 경에 아람을 정복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BC 722년에 한 10년 뒤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차지하자 하고 지금 쭉 내려오는데, 아수르 왕 사네림이 쳐내려와서 히스기야 때에 죽었습니다. 그때가 BC 701년입니다. 지금 이 사바카 왕이 25대 왕조를 이뤘을 때가 BC 715년인데 지금 이 세계 정사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BC 701년에 그때이니까 아직 아수르가 죽을 때는 멀었어요. 그래 지금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가 25대 왕조를 이룬 이 구스왕을 볼 때 이것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구스로 인해서 삼킬 정도로 지금 애굽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이 아수르가 더 강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막이처럼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버텨주고 있는데 이 나라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 다음에 자기들 차례예요. 이 25대 왕 구스왕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갈대의 배를 띄워서 이스라엘의 주범국 애굽 있죠. 에돔, 모압, 유다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이뤄서 형성해서 이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마지막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의 사절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갈대 배를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그냥 번역이 그 보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 뒤에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단들아 날쌘 자들아,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애굽이거든요. 나일강은 한 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줄기로 나일강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강들이 나누어 흘러내리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절단을 보내서 연합하자고 지금 남유다, 에돔, 아람, 모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쳐내려 오기 전에, 더 이상 정복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갈대 배를 타고 지금 주변국들이 가고 있는 애굽의 구스 사절단들아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민첩한 사절단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장대하고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준수한 백성들이라는 것은 피부가 반질반질 좋은 또는 아니면 잘생긴 백성, 시초부터 옛부터 옛날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고 대적을 밟는 백성들에게로 가라 하는 도다 그랬어요. 이것도 애굽을 말하는 거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가 쳐내려온다. 지금 주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주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너 본토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을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럼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하시느냐? 이제 그 뒤에 3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면, 그런데 이게 돌아가기가 어렵거든요. 이방인이 뭘 돌아갈 수 있나? 그러나 돌아가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쭉 증거하는 것이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3절에 그 세상의 모든 거민 해랬죠. 세상 지상에 사는 너희여 그랬죠. 이거는 구스인에게 말해. 구스. 그러나 구스인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에돔,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이게 기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치는 깃발이라고 그랬어요. 깃발. 우리 깃발을 세워주죠. 이것은 전쟁 때 이기는 깃발이에요. 전쟁 때 깃발, 자기의 편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하고 또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도 하는 두 깃발이 있잖아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그럽니다.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전쟁도 나팔도 전쟁할 때 부는 것이죠. 이 산들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산들 위에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깃발이 서고 나팔을 불거든. 이 말에는 예루살렘의 산들 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유다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유심히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6번째 예언인 주변국들 중에서 구스를 향한 예언인데, 그곳은 구스가 뭐래서 습지가 많고 습이 많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많은 별내들이 날개를 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BC 715년경에 애굽을 정복하고 25대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정책은 아수르가 벌써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내친 김에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스 사람들이 애굽을 정복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는 구스 사람을 보았을 때는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자기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면 자기 생명이 위험하더라. 그래서 위협을 느낀 이 나라가 대책으로
주변국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나일강 배를 띄워서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끼리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아내자.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구축하자. 연합해서 살아남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절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사절단들은 너희 강들이 나누인 원래 나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돌아가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남유다까지 정복하는 것이 아수르의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럼 언젠가는 예루살렘 산들 위에 아수르의 깃발이 세워지고 나팔 소리가 불리우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거든 유심히 세상 구스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거든 유심히 그 전쟁을 유심히 지켜보고 또 유심히 그 전쟁에 대한 정보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 여기서 이해가 안 가면 이제 큰일 났는데 아니 지금 이 애굽에게 모든 주변국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을 그 사람들이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면 산이 꼭대기니까 깃발을 세우고 거기에 전쟁 나팔을 불고 이제 전쟁 쳐들어오잖아요. 너희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니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수르가 이기겠죠. 애굽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것도 12개 지파에서 지금 10지파는 따로 가버리고 이미 망해버렸고요. 이해 가십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 전쟁을 지켜보고 유심히 그 전쟁에 대한 정보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주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대.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은 하나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물론 하나님 처소가 천국에 있고 있는 하나님 보좌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제일 기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세워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아니면 하늘의 처소에서 조용히 그 상황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특히 누구를 감찰하시느냐? 아수르가 지금 누구를 치는 중입니까? 이미 아랍은 쳤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성도지만 모양만 성도지 성도는 아닙니다. 벌써 약속이 떠난 10지파들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지금 정복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우습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아수르가. 하이코까지껏 한 거예요. 벌써 약속을 떠난 이 10지파도 망했죠. 그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습게 생각하고 아예 내친김에 이것도 정복하고 밑으로 더 내려가자 하고 남아 정책을 자꾸 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남유다가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히 조용히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급할 것이 없다. 예. 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생기면 호들갑을 떨고 난리굿을 치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잠잠히 감찰하십니다. 왜?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은 급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잠잠히 계시다가 감찰만 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감찰함이 이게 오늘 뭘로 배운 쬐이는 일광 같고 더운 때에 햇빛이 비칠 때에 소리를 내면서 비칩니까? 여러분 오늘 앞에 밖에 나가니까 막 소리를 내는데 뜨거워 하고 막 소리를 내면서 하는가요? 아무 소리 안 나는데 뜨겁죠. 제가 오늘 집에 갈 때 우산 쓰고 갔어. 양산 말고 우산. 시커먼 우산 쓰고 갔어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비가 와야 이걸 썼는데 이제는 뭐예요? 비가 안 와도 써야 되는 시대가 왔어. 내가 이게 지금 가면서 내가 제 정신이 아닌가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뜨겁고 올리면 시원하고 한낮이 12시 정도에 뜨겁대요. 엄청 뜨겁대요. 오늘 내가 차에 잠깐 탔는데 39도까지 오고 40도까지 올랐대다. 차에. 평화동 잠깐 그 안경점에 갔다 왔는데 40도 올라요. 40도 차 안에. 큰일 납니다. 밖에 나가면. 웬만하면 그냥 갈 데 없으면 여기 카페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여기서 여기 앉아 계세요.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구석구석 조용히 햇빛이 내리는 온 세계에 구석구석 많은 것처럼 내리쬐는 것처럼 하나님은 소리 없이 온 세상을 특히 예루살렘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운무같도다 그랬어. 우리나라는 가을은 선선하죠. 이 나라는 더운 나라니까 가을에 이미 추수할 때가 제일 더울 때예요. 그러나 밤은 또 엄청 춥습니다. 그때 내리는 이슬이나 안개처럼 하나님은 조용히 스며들면서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풀밭 위에 딱 내려앉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자기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감찰하고 계시고 즉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렇게 조용히 감찰하실 때가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지금 상황을 볼 때 예루살렘을 상황을 볼 때 가만히 계시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지금 누가 쳐내려오고 있습니까? 세계 쳐고 가는 나라인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연합군을 형성할 필요도 없다. 남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다. 이 나라는 죽고 나면 너희 차례라고 호들갑 떠볼 필요도 없다.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이루는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내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잠잠히 감찰하고 있겠다. 마치 내리쬐는 일광처럼 또 가을 더위에 내리는 이슬처럼 안개처럼 하나님을 조용히 주목하고 감찰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5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지금 여기에 추수하기 전이라는 것은 아수르가 보았을 때 남유다를 거의 다 정복하기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추수만 하면 베어버리면 되는데 그 직전에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포도가 이제 다 익어서 따기만 하면 되는데 아수르가 볼 때는 내려가서 쳐서 남유다를 그냥 정복하면 되는데 남유다는 크게 48개 성읍이 있습니다. 48개 성읍 중에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 46개 성읍이거든요. 48개 성읍 중에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죠. 정복한 나라가 46개를 정복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나이스라는 성읍이 거의 당할 때고, 마지막 남은 것이 예루살렘 이제 성읍 2개 중에서 이제 나이스 성읍이라는 이것도 거의 정복하고 딱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네림이 편지를 써서, 그때 당시 아수르 왕이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이제 조금 앞에 한 것 기억이 조금씩 떠오릅니까? 이제 뭐 히스기야가 나오고 뭐 아수르 왕이 사네림이라고 하니까 편지 쓴 간에 조금씩 뭔가 이제 기억이 나려고 하죠. 자, 사네림이 편지를 써서 다른 나라 다 망하고, 다른 나라 지금 다 우리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야, 너 하나 남았는데 그냥 안 죽일 때 너 빨리 그냥 항복을 해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협박 편지를 썼고,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야 이런 예언들 앞에서 예루살렘은 지켜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마지막으로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스를 향해서 예언하는 것 같지만, 지금 너희는 그 연합군을 형성할 필요 없다. 돌아가라. 내가 이 땅은 내가 감찰하고 있다고 딱 들어갈 때쯤에 마치 이제 추수만 하면 돼.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에 나이스라는 곳을 성읍을 이미 쳤어. 이제 47개 성읍을 다 점령했고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포도가 익어서 이제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두면 되는데, 그 시점에 이 포도가 익어서 따기만 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딱 무너뜨리기만 하면 남유다는 다 망하는 이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연한 줄기의 가지, 이것은 아수르 왕을 말해요. 그 퍼진 많은 가지들은 아수르 군대를 말하고, 연한 가지는 아수르를 말하고, 퍼진 그 가지 있죠. 이 퍼진 가지는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이것들을 내가 확 잘라 버리겠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저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을 들어 그 연한 가지를 그 펴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이 나무들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수르 왕, 그 거느리고 있는 군대, 이걸 상징해요. 이제 다 따먹으면 되는 포도나무니까, 열매가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니까, 포도가 열었으니까 주인이 이제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거두면 되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에서 예루살렘을 딱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수르 왕과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려운 거요, 여러분. 자, 6절 봐요. 시작.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문자 갖고 해석하면 안 맞아.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그랬죠. 자, 아수르 왕과 군대의 시체를 누구에게 밥으로 주겠다라는 겁니까? 산의 독수리, 하늘에 나는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그 아수르 군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면 아는 척을 해둬봐요. 이해 가죠? 그럼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고 땅의 짐승들이 그것을 겨울을 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잠잠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을 어차피 도와주시려면 잠잠히 지켜보고 있다가 꽃이 다 떨어질 때쯤 돼서, 추수가 다 될 때쯤 돼서 도와주지 말고 일찌감치 올라올 때, 싹이 올라올 때 싹 잘라버리지. 달랑달랑할 때에 왜 성읍 한 개를 딱 남겨놓고 죽을랑말랑할 때 하나님 확 나타나시느냐? 하나님 취미가 그런 것 아니냐? 종종 읽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인간이 안 된다고 포기할 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어려우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 어려우면, 그래, 내가 얼른 일어날 거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망했다. 그래, 얼른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 아프면 내가 기도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한다. 그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 딱 죽을 때 갔습니다. 이제 내 거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 나 금방 회복가 금방 일어설 거야. 내 금방 나을 거야. 했는데 안 도와줘. 그래, 내 거 딱 포기하고 이제 딱 죽을 것 같아. 이제 점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꼬시잖아요. 그냥 양치기로 살겠다고 하는데 안 내버려 두시고, 너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그래서 백성 좀 이끌어 나와라. 애굽에서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부터 4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안 가려고 해.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 안 가려고 해서 자기는 나이도 많고 이제 무술 실력도 없고 이제 무술 실력도 이미 다 죽었고 능력도 떨어졌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살 꼬셔서 내가 가면 함께 해줄게. 네가 가면 내가 함께 해줄게. 능력도 줄게. 여호와 이름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가르쳐준다. 내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꼬신 거예요. 그래도 안 가니까, 마지막으로 꼬시다가 안 간다 하니까, 때리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한 대 얻어맞기 싫어서. 이 가서는 모세가 큰 소리 쳤어요.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러 간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니까 하나님 백성도 안 보낸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종교 행사를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더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더 세게 시켰어요. 모세가 애굽에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한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훨씬 전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대표자들이 다시 바로왕에 찾아가서,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안 나갈 테니까 풀어주십시오 하면 왕의 마음이 풀려서 다시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왕이 완전히 심기가 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볏짚도 안 주고 벽돌 수여도 줄어들지도 않고 100장이면 100장 그대로 구워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쯤 나타나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음성도 안 주고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백성의 대표자가 바로 왕을 찾아갔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백성 대표자들이 왕의 왕궁에서 딱 나오는데 모세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 대표들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날이 더 우리에게 힘들어졌다. 일하기가
모세를 쳐다보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불러갖고 왜 이렇게 불을 질러 놓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신다. 계속 내가 갔는데 23절에 보면은 내가 말함으로부터 바로 왕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럼 이때쯤 되어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이렇게 막 따지는 겁니다. 그 이사야 6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강한 손을 더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해 보이겠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기대한 이스라엘 백성도 포기했어. 모세를 기대했는데 처음에는 했는데 이제 모세도 포기했어요. 모세를 오히려 외면하고 모세도 마음이 낙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하고 막 지금 투덜투덜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꼬셔서 가라고 해서 그래서 함께 갔는데 함께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놓고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지금 열받아도 형편이 영 안 좋아졌습니다. 바로왕이 지금 내가 간 뒤로부터 형편이 열받아가지고 형편이 너무 안 좋아. 이 내 꼴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6장 1절에 이제 내가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강한 손을 바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역사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내가 5번이나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역사를 안 해주시느냐? 왜 빨리 안 해주느냐? 처음부터 역사하면 바로왕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처음부터 역사하면 바로왕의 인간성이 좋아서 우리를 보내주었다. 그래서 절기 때일 때마다 바로왕에게 선물을 보내주면 우리를 해방시켜준 왕이다. 아니면 모세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병에서 사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 병이 낫고 무너진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살고, 아니면 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런데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터지게 되는 이유는 물론 사람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놓으면 기도한 사람이 빠져드는 올무가 뭐냐? 내가 기도해서 너 살았어.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3년 정도 전해서 교회 안으로 버티고 있다가 왔어요. 한 여집사님 남편이 저 강팍한 사람은 3년 만에 교회에 왔나 해도 너무하다 그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집사가 당신은 10년 만에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네 하더니 당신은 교회 안 나와서 내가 10년 동안 눈물을 흘려서 그래서 교회 온 것도 생각 안 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근히 아내 되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너는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눈물 뻔해서 기도해서 너는 하나님께 돌아온 거다. 남편이 돌아왔대. 그래가 물론 아내가 돌아오도록 기도의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돌아온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예정한 백성이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너는 내 기도에서 돌아온 것이다. 내 기도가 없었으면 너는 아직도 세상에 있을 것이다. 땡!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내 기도가 없었으면 딴 사람이 기도에 서서 하나님 예정된 사람 그 사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까지는 좋은데 소리는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바로나 모세나 어떤 기도 사람이나 유명한 영도자나 인도자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죽을 뻔한 사람이 살고 망한 회사가 회복하고 소리 듣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생존할 때가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감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놓칠 때에 놓쳐버리면 망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다 추수하고 하나 남았을 때에 이때 개입 안 하시면 망해버리기 때문에 언제 개입할 수도 있고 신경을 언제 개입할꼬 하고 지금 딱 신경 곤두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성소에서 조용히 딱 감찰하고 자기 백성을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역사할까? 언제 내가 역사해 주어야 될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했다가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요일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구스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구스가 애굽을 정복하고 25대 왕조를 이루었을 때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내려오는 상황에서 남유다가 무너지면 이제 자기의 방패가 되었던 나라들이 다 무너짐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구스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동맹군을 형성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사절단들아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강한 나라로 돌아가라. 포악한 나라로 돌아가라. 내가 나의 처소에서 잠잠히 지켜보고 있다가 마치 태양처럼 이슬처럼 안개처럼 잠잠히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남유다가 꽃이 떨어질 즈음에 추수할 즈음에 오히려 그 나무 가지를 치며 포도가 익어갈 즈음에 한 성읍을 정복할 때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아수르 사네림 왕을 망하게 하겠고 새들이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때의 구스에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과연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나이다. 왜 하나님이 진작에 도와주시지 않고 잠잠히 성소에서 잠잠히 처소에서 바라만게 보고 계시는지 감찰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 걸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